있는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했죠? 성가대 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말하는데요. 사실 양은 성도를 상징하고요. 동시에 약한 존재로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존재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양은 이렇게 약해요. 근데 사실 양은 약해요. 양은 악해요. 위크니스, 이블리스. 양 특성 한번 보시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가지 특징. 첫째, 양은 시력이 나쁘다. 둘째, 잘 속는다. 셋째, 잘 넘어진다. 넷째,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다섯째,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여섯째,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일곱째, 방향 감각이 없다. 여덟째,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양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하고, 양은 약하고 보호가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악한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완벽한 타인이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 방송실 저기 번쩍번쩍 하는 거 좀 꺼봐. 조명. 저게 이제 꽤 오래전에 나온 영화인데요. 석혼의 집에 네 친구가 40년 지기 친구인데요. 네 친구가 집들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영화에서 집들이 하는데 이제 친구가 핸드폰이 문제야. 핸드폰에 뭐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아주 문제가 많아. 이런 대화가 오고 하다가 우리 게임 한번 할까? 그래서 식사하는 동안 핸드폰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네 친구가 모였고 한 친구는 와이프를 안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모여서 그러면 이제 밥 먹는 동안 우리가 핸드폰에 무슨 문자가 오든 소리가 오면 스피커폰으로 다 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거기선 그 4명 중에 2명이 친구하고 아내하고 불륜이. 그 네 친구가 아주 40년 지기 친구인데 그 중에 그 여자 하나랑 정신과 의사인데 여자 하나랑 그 식당 경영하는 친구랑 불륜의 관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고 체육교사였던 한 친구는 게이예요. 결혼했다가 헤어졌어요. 그 결혼했다가 40년 동안 몰랐던 거예요. 결혼했다가 이혼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잘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같이 못 온 아내가 남자인 거예요. 민숙 씨라고 너 왜 안 와? 그랬더니 나중에 전화 통화해서 그 아내라고 하는 사람이 남자였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알리니까 전혀 몰랐죠. 40년 동안 내가 게이라고 말하면 지금도 이런데 너희들이 나를 용납했겠니? 40년 동안 아무도 몰랐어요. 그 전화를 통해서 그 친구가 게이라는 걸 알게 돼요. 또 그 딸이 하나 있는데 20살짜리 딸이 있는데 그 석호가 그 석호 아내가 그래요. 내가 딸 낳으면 우리도 저 아이처럼 저런 아이였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그 아이는 20살짜리가 다른 남자랑 지금 20살인데 다른 남자랑 자러 가는 거예요. 내 딸이 20살짜리인데 엄마한테 막 덤비고 나가는데 이 아이는 그 다른 남자가 있어서 자러 간대. 오늘 밤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친구들은 이쁘게 잘 자랐으니까 내 딸이 저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정신과 의사인데 강의하다가 여자들 가슴 성형하면 그것은 심리적으로 이용하는 최악의 의술이라고 그렇게 강연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가슴 수술을 하러 날짜를 잡았어요. 그런 것들.
남자인데 어디다 투자를 했어요. 근데 투자하지 말랐는데 투자했는데 굉장히 많이 석호가 손해가 났어. 근데 그걸 아내한테 숨겨요. 다른 남자랑 이렇게 요즘 SNS로 주고받죠. 뭐 문과 뭐 국어 공부하러 간다 그러면서 뭐 시 공부한다 그러면서 갔는데 그 문자가 와요. 남편이 보수적이라 옷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속옷만 자유롭게 입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거를 봐요. 어떤 남자한테 문자가 오는데 자기 아내한테 그 핸드폰에 남편이 보수적이어서 옷도 자유롭게 입지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래서 속옷만 자유롭게 입는. 누구야? 누가 도대체 이 문자를 보내? 어떤 놈이야? 만약에 내가 당신하고 이혼하면 애들한테 이거를 보여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이 여자가 음주운전을 했는데 남편이 대신 자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여자는 그 집에 종으로 살아, 종으로. 그리고 남편은 그 사건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여자 곁에 가지를 않아. 당신이 언제 나를 여자로, 아내로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외로워서 다른 남자랑 문자를 주고받은 거, 만나지는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불륜이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결혼했는데, 석호가 결혼했는데 우리 아가를 가질까? 그런데 이 석호는 이 석호의 아내는 정신과 의사인데 다른 친구랑 둘이 불륜이에요. 근데 식당하는 친구는 자기 아내하고 살고 석호의 아내랑 불륜이면서 또 식당에서 일하는 자매를 건드려서 임신시켰어요. 그게 이제 쭉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완벽한 타임. 우리도 이제부터 예배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다 까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렇게 정말 친해지려면 완전 투명해야 돼. 약간은 거리를 두세요. 내가 그렇게 허점이 많은 만큼 내 상대방도 허점이 많아요. 이게 그냥 군상들의 그 완벽한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완벽한 사람은 몇 안 돼. 그리고 다 실수하고, 어떤 놈은 다른 여자를 사귀는데 그 다른 여자가 12살이 많은 여자야. 그러니까 야, 너 미쳤어? 그랬더니 나 그 여자 가면 편안해. 그렇게 말. 그러니까 거기 넷이 다 합해서 7인데 정말 정상적인 사람은 몇 안 되더라고요. 우리는 자유한가요? 나는 자유하신가요? 양은 뭐라고요? 약하다고, 약하다고. 그래서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길을 잘 잃는다 그래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방향 감각이 없어요. 자기 방어 능력이 없대요. 양은, 개는 이렇게 물면 상처라도 나죠. 양은 소처럼 이렇게 위가 4개래, 4개.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이가 이빨이 없고 잇몸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러도 이렇게 잘근잘근 이렇게 옆으로 씹게 되는 거지 상처 내지를 못해. 보호색도 없어요. 쇼다리예요. 잘 뛰지도 못해요. 눈도 안 좋아요. 양은 약한 거예요. 또 겁이 많고 쉽게 놀래요.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해요. 목자의 인도 없이는 푸른 풀밭도 쉴만한 물가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더러운 데 빠집니다. 청결을 유지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죄에 넘어지잖아요. 그러면 나는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자. 그걸 고범죄라 그래. 고범죄. 죄에 넘어졌는데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고, 나 안 해야지 근데 똑같은 죄에 또 넘어지는 죄. 그런데 나는 죄에 넘어졌어요. 난 2번 다시 죄 안 질 거야. 2번 다시 죄 안 짓게 되나요? 죄에 약합니다. 또 고립되면 희생됩니다. 맹수의 먹잇감이 되죠. 양은 목자 없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근데 양은 또 약할 뿐 아니라 뭐라고요? 악하다고. 겉모습만 온순합니다.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장에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여기 지금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 뭐 넥타이 매고 이렇게 멀쩡하죠. 겉모습만 어쩜 위선적인. 그게 나 아니에요? 목자를 믿는 척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불순종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합니다. 무리 안에서 분열을 일으킵니다. 탐욕으로 양식을 독점한다 그래. 양. 그래서 뭐 우리랑 똑같아. 심보가 남 먹고 살찌는 거 볼 수 있어. 내가 먹고 설사해 버려야지. 그리고 그냥 자기 혼자 진리보다 소리에 이끌리고요. 거짓 목자한테 쉽게 동조하고요. 양의 이름으로 다른 양을 상처 입힙니다. 제가 이번에 LA 은혜 한인교회에 설교했는데 저는 제 친구가 하여간 다른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거기는 은퇴를 얼마 이제 오래 은퇴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저는 내 친구한테 들은 장로님들이 그랬대요. 대표기도 하는데 장로님들이 그동안 이제 은퇴하니까 그동안 수고하신 목사님 위로해 주시고 아름답게 은퇴해 주고 이 기도는 하나도 안 하더래. 다 새로 오실 목사님만 위해서 기도하더래. 그래갖고 제 친구들이 그 레임덕이라는 게 아니 어떻게 수고하신 목사님 위해서는 단 한마디 기도도 하지 않고 새로 오실 목사님들만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뭐예요? 양이에요. 한쪽은 약해요. 한쪽은 또 악해요. 사람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를 보고 예수님 모르는 걸 보고 마태복음 9장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보시죠. 시작. 무리를 부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 목자 없는 양. 여러분 푸른 풀밭에 우리는 양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양은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양이 나 혼자 독립적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머리에 꼭 꽂아줘야 돼요. 나는 약해요. 안 한다 그러면서도 또 그렇게 넘어지게 되고 안 쓰러져야지 하면서도 또 쓰러지게 되고. 내 친구 중에서 욱하는 친구가 있거든. 욱하.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욱이야. 욱. 하여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이렇게 대화하면 너무너무 좋아. 다 좋아. 근데 욱해. 그래서 그 친구 별명이 욱이야. 욱. 다 좋아. 그래서 나 이제 안 할 거야. 안 하긴 뭘 안 해. 그냥 또. 그게 다예요. 성경에 엘샤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럴 때 엘로힘 할 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샤다이는 모든 것을 충족시킨다, 만족시킨다라는 뜻인데 그 샤다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엄마의 젖가슴이라는 뜻이 있어요. 2살짜리 아이한테 엄마의 가슴은 뭐예요?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고 안식하고 다 충족시키는 거예요. 2살짜리 아이한테 엄마의 가슴은요 전부인 거예요. 근데 2살짜리 아이한테 뭐 비트코인도 주고 뭐 자가용도 주고 뭐 다이아몬드 주고 주식도 주고 다 줬어요. 그리고 엄마의 가슴만 싹 뺏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인생이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됩니까? 내 인생이 지금까지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여기까지 흘러왔습니까? 나로 살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는 양이기 때문에 뭐예요? 목자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예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지 돼요. 예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안 물어.
그냥 예수 믿어 예배 끝나요. 그리고 집에 가갖고 TV 트는 순간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주간 살면서 예수님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이 들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 목자 없는 양인데 나는 목자는 있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 주님의 인도를 구하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그 은혜하님 교회에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났는데 전 이제 목회실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부부가 왔어. 그러면서 목사님 저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피츠버그에서 뛰던 메이저리그 강정호 선수라고 아세요? 저 선수예요. 저 친구가 예전에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막 음주 사건 나고 막 술 먹고 운전하고 막 이래갖고 탁 날렸죠. 저 대단한 친구가. 그리고 끝났는데 저 강정호 부부가 들어온 거예요. 그 목회실에. 그래갖고 목사님 저 위에서 기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저는 뭐 강정호 선수를 텔레비전하고 뭐 인터넷에서만 봤어요. 그랬더니 한경 목사님이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거기서. 근데 그 부인이 약사래, 약사. 근데 지금 자기가 이제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님 안에서. 그래서 메이저 리그는 도전하지 못하고 2부 리그부터 다시 한번 도전하겠다고 목사님 기도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나는요 양이야 양. 우리요 다 똑같아요. 그냥 한쪽은 약해. 그리고 한쪽엔 또 악한 게 있어. 그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양은 그냥 약한 존재만은 아니라니까. 힘술궂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게 나라니까. 근데 이 예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어보내면서 뭐라 그래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태모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절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세상 가운데 우리가 던져졌어요. 거기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양을 이리 가운데 다 정글 아닙니까? 저도 직장생활 했었다니까요. 근데 직장생활 했는데 제가 그때 직장생활할 때 어떤 거 생각이 나서 제가 우리 팀장한테 그 아이디어를 이렇게 해서 기한해서 우리 팀장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팀장이 야 이게 뭐 그래갖고 이게 뭐 그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제가 올린 그 기한을 지 이름으로 해서 위에다 보고했더라고. 그거 내 거야. 내가 기한 올려갖고 우리 팀장한테 줬는데 팀장이 가로챘어요. 내가 속으로 나쁜 놈 그랬어. 바깥이 만만합니까 세상이? 그런데 양이 자기 혼자 살겠다고요? 아니에요. 살지 못해요. 우리는 독립적으로 내가 뭘 해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나로 살리기도 죽이기도 높이기도 낮추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신 분이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곁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운전하고 갈 때도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한 번은 물어보세요. 이 주님이 어떻게 여러분 정말 세미하게 그 세미한 음성으로 마음속으로 정말 그렇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주님 저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언뜻 생각나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 주님의 뜻이면 확신이 들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목사님 주님의 인도하시면 한 번도 인도함을 받아본 적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에게 원하시는 게 뭐죠?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자기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그냥 늘 내 맘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혼자 그렇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
목자 잃은 양이야. 나는 지금 목자이신 주님한테 나와 있지만 그 주님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 그러면 뭐예요? 목자 잃은 양. 목자 잃은 양의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불안해요.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막 그냥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양이요, 목자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늘 여기서 풀 먹었겠죠. 그러면서도 늘 옆에서 맹수가, 뭐 늑대가, 이리가, 막 곰이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자기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걱정이 많아. 늘 염려가 많아. 말은 고상하게 하지만 늘 안에 그런 어떤 평강, 만족, 안식 이런 것들은 없게 되는 거죠. 목자 잃은 양이 아니고 목자이신 주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가끔은 진짜 물을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정말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진짜 우리 기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떼를 떠나서 아까 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